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3장에 가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32장 15절로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쭉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곧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10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전에 11절로 14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어지는 13절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어지는 14절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첫 번째로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을 왜 손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분을 들어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하니 결국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어지는 18절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Two unchangeable things.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을 하셨고 어떤 것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한 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지만 단 하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므로 여호와께서 그 자기의 뜻을 돌이켰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속성, 곧 공의와 사랑을 근거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물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봅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어진 29절 모세가 이르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런 와중에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을 하게 되는데 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된 계기는 출애굽기 32장 19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아멘.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하고 또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산 위에서 있던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광경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좋아하는 것을 보자.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출애굽기 32장 19절 보니까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된 동기를 모세가 질책을 하면서 결국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7절에 결국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잔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상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이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으로 이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결국 레위 자손이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출애굽기 28장 1절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출애굽기 28장 보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을 때는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아직 산에 내려오기 전이고, 산에 내려오기 전이란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전이고, 또 그것을 보고 십계명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리기 전이고, 또 그 말은 결국 레위 자손들이 백성들을 도륙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아론과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한 것은, 이미 한 것은 레위 자손들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레위 자손을,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쓸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로 인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될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을 응하게 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이제 마침내 두 번째 돌반, 다시 말하면 다시 받을 십계명,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 40주 40야를 있게 되므로 받게 될 십계명을 통해서 마침내 레위 자손들이 결국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봐야 될 부분은,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린 십계명은 모세에게만 전했던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다시 내린 십계명,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 16절로 18절 봅니다. 신명기 9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때 산 아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던져서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깨뜨리는 사건 이후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똑같이 있다가 다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것을 바로 그 이어지는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받아서 내려온 두 번째 받은 돌판, 다시 받은 십계명으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반포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에게만 전해줬던 십계명인데 우상 사건을, 금송아지 사건을 근거로 계기로 이제 다시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먼저 레위 자손이 하나님 산 아래서 백성들을 도륙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 봉사하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의 계기가 그 먼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 안에 있는 일을 레위 자손들이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함으로 응하게 하고 마침내 두 번째 내린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인,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장막은 다른 말로 성막입니다. 자, 성막,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했는데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이고 이것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항상 그 이후에 이제 그 윗절을 바로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5절로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막 밖에,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야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 그래서 회막.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이제 우상 사건을 겪은 이후로 모세가 이제 회막이라 이름을 하게 된다. 성막을 회막이라 이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성막에서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다면 우상 사건 이후에 드디어 그 영광이 충만했던 성막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난다. 그래서 회막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로,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보니까,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래서 이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섰다 이 말은 결국 성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자,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표. 결국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개인이 아닌 몸으로 놓고 봤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겪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과정에 반드시 그 우상을 혁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금송아지를 깨트리는 사건 전에 40일 40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이제 내려와서 우상을 깨트리고 나서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마찬가지로 모세가 처음처럼 40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방금 본 대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4장 10절 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여기서도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가 나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페이스 투 페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출애굽기 33장 23절 보니까, 자,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손을 거두르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고 등만 본다.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이렇게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앞에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리고 살펴본 대로 신명기 34장 10절에도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고, 대면하여 봤단 말은 결국은 율법 안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등을 본 것이고 그림자로 본 것이고 예표로 본 것이다. 그래서 실제 몸으로 보고 실제로 본 것은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단 말은 사실은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봤단 말은 율법 안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생활을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보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예표의 그림자이고, 실제요 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금송아지로 말미암은 우상 사건과 회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자, 신명기 9장 21절 봅니다. 신명기 9장 21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띠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개울에 뿌렸느니라. 그 우상을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 개울에 뿌렸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9장 21절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렇게 없애버렸을 때, 우상을 없애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실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 우상, 탐심이 우상이다. 결국 우리 자신이 처리되지 않으면, 육체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 그 전에는 교리는 될 수 있지만, 이론은 될 수 있지만 생명과 실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처리해야지만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처리될 때, 됐을 때, 물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사실이 육체가 처리됨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된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처리돼야 함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또 회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